10월 24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표현 있는 예수를 잡고자 한다는 예수를 잡는다라는 말에 기초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붙잡고 사시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1장 27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 예수님과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 꽤나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습니다. 참 피곤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나라에 히브리어를 아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들이 큰 머리를 갖고 있는 양 그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파 목사가 저한테 와서 성경을 배우라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참 자다가도 웃음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좌우간 그 논쟁이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악명 높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그 포도원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은 이사야 5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주께서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는데, 토지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의 주인이 있고 그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포도원의 소위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소위 관리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토지의 소산을 받는 것이 토지의 주인으로 당연할 거고, 그래서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국으로 출타한 다음에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서, 즉 추수할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그 소출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려고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2절부터 종을 보내죠. 근데 3절에 그 종을 때려서 잡아 죽입니다. 4절에 다시 종을 보냅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죠. 그를 또한 죽이고 그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지만 때리고 역시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때려서 죽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다 종들을 죽인 다음에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그 포도원의 아들, 즉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이 순진하죠. 아들을 보내면 설마 죽이랴. 아들은 그래도 존경하겠지, 예우를 갖춰주겠지. 아니죠. 7절에 보시면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얘기합니다. 옳다하니 상속자가 왔네. 그러면 얘를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네. 이런 미련한 포도원 주인을 만나 아들을 보내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만 하면서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리게 됩니다. 골고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치고 9절에 너희 같으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 유명한 모퉁이 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이지요.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물건을 깎고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때 버리는 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퉁이 돌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돌이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딱한 친구들아,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 하면서 신앙이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죠.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포도원만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야곱같이 삽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언젠가는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죠. 자기보다 한 10배 정도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죠. 내가 붙잡을 것은 포도원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포도원에 잿밥의 마음이 있으면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잿밥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 건강, 자식, 모든 물질에 관계된 것, 정욕이나 욕심에 관계된 것을 붙잡으려면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거나 구타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를 인멸해야 되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에게 한 말인 걸 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수를 잡으려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예수를 잡는 목적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잿밥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왜 주셨는가?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에덴을 왜 주셨는가? 참 애들이나 철없는 성도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고 이러한 참 불행한 일을 만드느냐? 하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 길을 보여주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왜 교통법규를 지키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마구잡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왜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보는지? 그러니까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몇 가지가 붙잡히겠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삶의 중심을 집중력을 빼앗겨서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주신 자식을 주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서 주를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건조하고 쌀쌀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주신 것에 창념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에 대한 비유를 오늘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